그동안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같은 주제를 두 장에 걸쳐서 살펴보는 다루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장, 4장은 레위인에 대해서 다루고 11장, 12장은 광야에서 불평했던 내용을 다루고 13장, 14장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루고 또 16장, 17장은 고라 사건을 다루고 이런 식으로 동일한 주제를 두 장에 걸쳐서 다루는 것을 봤는데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이 발람 사건은 무려 3장이나 할애되어 있습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5장의 바알 부원 사건도 역시 발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함시킨다면 무려 4장이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신학자들은 따로 발람의 책 이렇게 부릅니다. 발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다른 특별한 부분이라는 뜻에서 발람의 책 이렇게 부르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민수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 일단 분량적으로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발람의 책이 민수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분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객관적으로 볼 때도 발람에 대한 내용이 3장에서 4장이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에서 일단 같은 내용을 많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어떤 주제, 어떤 인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 장을 할애해서 얘기할수록 중요하니까 길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분량적인 면에선 그런데 그러면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럴까? 내용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선지자, 발람 선지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정상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민수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발람 이야기는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스토리, 산문적인 부분은 이거고 오히려 발람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시입니다. 이 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예언의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발람 이야기를 차지하는데 이 두 부분, 이야기 부분과 시 부분을 나누어서 보면 이 발람 이야기는 그 스토리 진행을 놓고 보자면 이스라엘 외부의 시각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저주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시로 원문으로 되어 있는 예언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은 이제 그 중에 일부지만 발람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여기 이 나귀가 인간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2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인데 어떤 신학자는 이걸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본문의 나귀가 말하는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말하는 사건과 아주 비슷하다. 거기도 들짐승인 뱀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와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도 짐승인 나귀가 주인인 발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짐승이 인간의 언어를 말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이 두 곳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본문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 말하는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이소무화처럼 만들어낸 이야기다.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하고 어떻게 뱀이 말을 해?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 역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또 하나 지적을 하는 것은 창세기 3장과 여기 민수기 22장 본문 두 곳 모두 칼에 대한 이야기와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끝에 보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이게 두루 다니는 불칼, 거기는 불칼이지만 불칼과 천사들이 에덴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섰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는 칼을 손에 든 천사가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섰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두 본문이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범죄한 인간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뱀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장면이 나오고, 본문에서는 실제로 저주를 하지는 못하지만 저주가 주된 주제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하지 못했다. 그래서 두 개의 본문 다 이 짐승이 말을 했다, 칼과 천사, 그리고 저주라는 주제에 있어서 이 공통적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좀 더 나가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문의 경우 저주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냥 저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22장의 두 곳, 8절하고 30절 그리고 32절에 계속 언급되는 게 야곱에게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게 맞설 술법도 없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또 24장 9절에 보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약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저주를 다루지만 창세기 3장하고는 방향이 반대예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저주하는 내용이고, 민수기 22장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못하게 막으시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두 본문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24장 9절에 나오는 너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신 말씀이실 텐데,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복 가운데 하나,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되돌려 주신다 하는 이야기고,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되돌려 주신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제가 그냥 이스라엘 안 하고 일부러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 부분을 혼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의 이스라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역할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냐?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중간 다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는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나오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 존재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되고, 실제로 신약 초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걸로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이스라엘은 맡고 있는 역할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현대의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부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건 구분을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는 그 역할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죠. 바울이 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분명하게 말하듯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왜 자꾸 이스라엘로 돌아가자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사명, 다리 역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존재로서 그 이스라엘의 존재는 계속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하는 사실이 이 예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22장에서 24장에 이르는 발람의 책 이야기는 대강 요 정도로 이제 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1절에서 6절은 이제 이 발람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 발락이 마음에 품었던 이 불안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21장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이 에돔 국경을 삥 돌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에 여바림 거쳐서 그 다음에 모압 땅도 삥 돌아서 아르논강 있는 그쪽에서 해서 이제 비스가산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당신의 영토를 좀 통과하게 해주시오. 에돔 왕에게 했던 것처럼 통과하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싸우자고 와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면서 아모리 왕 시혼의 영토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막 정신이 없어서 틀리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바산왕 시온에게도 사자를 보냈다는데 거기 본문에는 시온에게는 사자를 보냈다는 내용이 없어요. 바산왕 시온이 먼저 알아서 우리 큰일 났구나 하고 먼저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산왕 시혼의 군대와도 역시 전쟁을 하고 바산의 영토도 역시 다 차지를 하죠. 거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바산과 전쟁하기 전에 야스엘, 지도에는 이제 야셀이라고 하는 이 아모리 왕 시혼 영토의 북쪽 경계선쯤에 있는 거기에서 아모리 왕 시혼의 영토를 정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후에 이제 바산 왕 시혼과의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리 왕의 영역 그리고 바산의 영역을 다 점령한 이스라엘이 거기에 흩어져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모압 평지로 돌아와서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주둔군을 남겨놨는지 어쨌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모압 평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21장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데스 바네아, 호르산, 그렇게 해서 불뱀 사건 이렇게 쭉 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여정을 설명을 하면서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요 시점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계속 머물러 있다가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호수아 2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역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와는 시점이 아직 차이가 있다. 광야 40년이 아직 좀 더 지나야, 시간이 더 있어야 40년이 차기 때문에 그 시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시점 차이가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삥 둘러서 모압 평지에 도달한 것은 출애굽 제 40년에 아론이 죽은 게 40년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년째 되는 해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고, 모압 평지에서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본지는 모압 평지고, 그 모압 평지에 계속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압 평지에 머물렀던 기간이 결국 1년이에요. 그러니까 21장에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고, 여호수아 2장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사실은 1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는 전체적인 사건, 그러니까 21장부터 보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 그 다음에 22장 20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발람 사건,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올 사건, 26장에 두 번째 인구 계수, 그 다음에 27장에서 이 기업 상속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게 나오고, 28장과 29장으로 가면 절기와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또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30장 가면 서원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 그리고 31장에 가면 이 바알 부올 사건과 관련해서 미디안과 전쟁했다 하는 내용이 31장에 나오고, 32장은 이 정복한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영토를 두 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이 나눠 갖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32장.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경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해주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분배해야 되는데 그 분배해줄 책임자가 누구다, 책임자를 임명하는 내용이 33장, 34장, 35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각 지파들이 머물 땅을 줘야 된다, 집을 줘야 되고 도피성을 세워라 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36장이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과 관련해서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상속법을 보완하는 내용이 36장이고 거기서 민수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21장엔 뭐 22장에서 24장은 뭐 했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과 거기에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말씀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를 정리한. 그러니까 설교 내용은 길지만 설교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그 다음에 신명기 끝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게 여호수아 2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서 여호수아 2장까지 그 많은 사건이 다 1년 동안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모압 평지에 머무르면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있었던 일들을 상당히 길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민수기 21장부터 36장까지 하면 16장이고요. 신명기가 34장, 그리고 여호수아 초반에 실제로 건너는 건 3장에 건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의 16장, 신명기의 34장, 여호수아 3장 이렇게 하면 총 53장이 모압 평지에 머물렀던 1년 기간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같은 주제, 같은 사건, 같은 인물을 많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다. 모압 평지 1년 기간을 5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21장 들어오면서 20장, 21장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이 히브리 이름으로는 베미드바르, 그래서 광야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대한 책이에요.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이름의 책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38년 기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건너뛴다는 거죠. 광야 생활 초입 이야기하고는 휙 건너뛰어서 마지막 해 이야기부터 해갖고 쭉 진행을 하니까 실제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38년은 침묵하듯이 건너뛰어 놓고 모압 평지에 머무르던 1년에 대해서는 무려 53장이나 할애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나 주어진 가르침, 설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3개월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다가 광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기 19장이고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한 게 신명기 10장 11절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역시 시내산에서 머물던 1년 기간을 다룬 거예요. 그것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나머지 40장까지를 하면 22장이고요. 레위기가 27장이고 민수기 초반에 10장을 계산을 하면 시내산에 머물렀던 1년에 대한 기록은 총 59장이에요. 모압 평지에 머물렀던 것보다 더 많죠. 모압 평지는 1년을 53장을 가지고 제시했다면 시내산에 머물렀던 그 1년은 59장을 가지고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40년 기간인데 40년 기간 중에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2년이에요. 시내산에 머물던 1년과 모압 평지에 머물던 1년을
굉장히 많은 분량, 100장이 두 내용을 합치면 100장이 넘잖아요. 거의 110장 정도 되는데 100장이 넘는 분량을 할애해서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기간과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놓고 보면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책으로 놓고 보면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의 핵심을 차지하는 책은 레위기예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머무는 기간의 핵심을 차지하는 책은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뭐 아주 요약해서 말하자면 레위기가 말하는 건 뭐냐? 앞부분은 제사, 예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배. 나머지 부분은 거룩이에요. 레위기가 제시하는 주제는 예배와 거룩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가 레위기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신명기가 교훈하는 건 뭘까요? 신명기는 보통 두 가지로, 한 가지지만 둘로 얘기를 해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예배와 거룩을 교훈한다면 신명기는 순종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모세오경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고자 했던 주제는 세 가지인 거예요. 예배, 거룩, 순종.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배가 제일 먼저 주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지만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난 전도하느라고 예배 늦었어. 뭐 구제하느라고 예배 못 가. 아니요. 지난주에도 제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예배가 몸통이고 구제, 선교, 전도는 꼬리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 삶에 있어서 핵심은 예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이 출애굽으로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이 사건들과 시간의 흐름 또 거기에 따라서 성경이 얼마만큼의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느냐 그것이 실제 모세오경의 어느 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를 보면 시내산에 머물던 1년과 모압 평지에 머물던 1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내산을 대표하는 건 레위기 예배와 거룩이고 모압 평지를 대표하는 것은 신명기 순종이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1번 예배, 2번 거룩, 3번 순종. 뭐 이걸 꼭 순서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일단 모세오경에 기록된 순서, 기록된 주제가 제시되는 순서를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순종은 예배보다 덜 중요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주어지는 순서대로 하면 예배, 거룩, 순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모압 평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구나 라고 이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와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압 평지를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해요.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도만 4개를 보내드렸어요. 첫 번째 지도는
발람 사건과 바알 부월 사건 관련된 곳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20장 이후의 사건들을 정리해 놓은 지도라고 해서 크게 보냈던 것 중에 이 부분만 조그맣게 자른 거예요. 같은 지도인데, 거기 보시면 위에 중간 조금 왼쪽에 보면 굵은 글씨로 모압 평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저는 모압 평지, 뭐 평지 평원 같은 얘기니까 모압 평원이 있고, 모압 평원에서 아래로 이렇게 파란색 가는 줄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데 요게 요단강입니다. 그 파란 선은 강줄기예요. 그래서 이 강줄기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염해로 들어가죠. 사해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사해로, 이제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바다, 예수님 사역하셨던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북쪽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해서 사해로 이제 물길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보면 요단강 왼쪽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이고, 여긴 평지인데 민수기 21장 20절에는 이스라엘의 경로를 쭉 이야기하다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러면서, 거기는 모압 평지를 비스가 산 꼭대기 북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볼 때 이제 이 부분에서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골짜기라고 하는데 왜 골짜기를 또 평원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골짜기는 우리가 여름에 이제 뭐 산에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 산 이쪽에 있고 산 이쪽에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흐르는 강이든지 뭐 이렇게 개울이 있으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 골짜기는 이건 평원이 아닌데 왜 성경은 여기를 골짜기라고도 부르면서 평지라고도 부를까라고 이제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여호수아 2장, 3장 그 부분을 그려놓은 지도인데, 이거는 다른 지도와 다르게 이 지형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좀 더 큰 지도가 있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래쪽 중간쯤에 모압 평원이라고 나오고, 모압 평원 이 왼쪽에 염해가 있고, 글씨는 없지만 염해가 있고, 거기 역시 파란색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 있는 게 이게 요단강이고요. 그 왼쪽으로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가 있고, 모압 평원 오른쪽으로 아벨 시딤이라고 있어요. 이 아벨 시딤은 첫 번째 지도에도 아벨 시딤이 나와요. 모압 평원이라고 써 있는 글씨 바로 오른쪽에 보면 아벨 시딤인데, 이게 정식 이름이고요. 보통은 그냥 시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시딤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을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시딤에 있다고 그러네.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동했나 그럴 수 있는데 이동한 게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지도를 잘 보시면 여기 요단강 서쪽과 동쪽을 보면 넓어요. 땅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곡 골짜기가 아니라, 여기 지형을 보시면 여리고부터 이렇게 산이 그 뒤쪽으로는 고산으로 올라가고요. 아벨 시딤 오른쪽 뒤로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양쪽에 있는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규모가 큰 골짜기예요. 평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형적으로는 골짜기면서도
넓은 땅이기 때문에 평지라고 평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 상식에서는 뭐 강원도 어디 홍천 계곡 뭐 이러면은 골짜기는 골짜기지 평지라고 부를 수 없는 지형이지만 성경에 있어서는 골짜기와 평지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이런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압 평지가 이 첫 번째 지도에는 이 요단강 동편에만 모압 평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모압 평원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강변과 동쪽 강변을 전체 다 합쳐서 모압 평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시딤은 딴 장소가 아니고 모압 평원에 있는 하나의 성읍이에요. 그런데 성이 성읍이라고 말했지만 그냥 동네 마을이에요. 마을이 얼마나 커야 200만 되는 이스라엘이 다 거기 들어가서 머물 수 있을까요? 시딤 동네 하나에는 이스라엘이 다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 진을 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지휘부가 시딤에 있고 시딤 바깥 평지에 이스라엘 200만이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시딤에 진을 쳤다는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딤에 있을 때 바알브올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바알브올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형적인 배경을 모르면 모압 평지와 시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다. 모압 평지는 좀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시딤은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작은 하나의 마을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 모압 평지에 그냥 개미떼 같이 까마득하게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왜 아모리 왕 시혼이 위협을 느꼈는가? 왜 바산왕 옥이 먼저 공격을 해왔는가? 왜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불안해했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압 왕 발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네 영토로 안 들어왔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이 꼭대기, 우리 영토 북쪽 경계선 위에 있는데 거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모리 왕 시혼도 무찌르고 바산왕 옥도 무찌르고 그 영토들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 들었죠. 이제 보았고 그랬지 이제 다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여기 이 표현들을 보세요.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막 심장이 벌벌벌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영토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아모리 물리치고 바산을 물리치느라고 아주 사기가 충천해 있는데 그래 이거 해볼만 하네. 그리고 언제 모압으로 쳐들어올지 모압 국경에 있으니까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서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희한한 것은 발락은 모압 왕이잖아요. 모압 왕인데 왜 모압 장로들을 부르질 않고 미디안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은 다른 족속이에요. 다른 족속인데 이게 처음에는 모압 귀족들하고 상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미디안 장로들을 부른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미디안 장로들을 부른 건지 그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서 상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압과 미디안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정치적인 동맹 관계였을 거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여기도 그렇고 이제 바알부올 사건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바알부올 사건에 빠뜨리는 데 있어서 모압도 그렇지만 미디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협력자의 입장이긴 하겠지만 미디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저기 어디 30 몇 장 뒤로 가면 31장인가 뒤로 가면 미디안을 내게 원수를 갚아라 하는 그런 전쟁하는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배경적인 것을 어느 정도 아신다면 이상하다.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인데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인데 왜 미디안 족속이 모세를 돕지 않고 모압을 돕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족속이기는 하지만 미디안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핵심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이랬지만 그냥 이드로는 그냥 한 개인의 위치에 있고 지금 여기 등장하는 미디안 장로들은 핵심 인물들이 미디안의 주요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드로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장인이지만 미디안의 주요 인물들, 핵심 인물들은 오히려 모압과 더 친했다. 모압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세 번째 지도에 좀 길쭉하게 생긴 지도를 보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 저 밑에 보시면 이제 시내 반도가 이렇게 보이고 시내산이 보이죠. 시내산이 보이고 여기 뭐 이제 쭉 위로 올라오면서 보면 바란 광야, 아말렉, 오른쪽으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있고 미디안은 어디 있어요? 에돔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오면 거의 시내산 있는 그 위치에 여기는 이제 지도가 잘려서 나왔지만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예요. 나중에 지도 찾아보시면 요 시내 반도는 굉장히 조그맣고요. 이 시내 반도 오른쪽에 붙어 있는 아라비아 반도가 거의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굉장히 큰 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이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 거의 끄트머리가 이제 여기 아카바만에 접해 있는 요 부분인데 미디안 족속은 원래 살던 지역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시보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게 이 지도에 있는 이 아카바만까지 건너서 여기 미디안 땅을 간 건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 미디안 족속은요 에돔, 모압, 암몬하고는 달리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땅에 머물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영역을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베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텐트 치고 짐승 키우면서 풀이 뭐 계절에 따라서 풀 많이 나는 대로 떠돌아다니까 그러니까 일정 루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디안이라고 써 있는 이 글자에서 이렇게 크게 동심원을 그리면 이제 시내산도 미디안의 생활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는데 시내산 근처까지 가서 양을 쳤어요.
근데 양을 치면 이렇게 풀 먹으라고 데리고 나왔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미디안이라고 써 있는 여기에서 삥 돌아가시고 에시온 게벨로 해갖고 다시 삥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양 먹이고 저녁에 다시 삥 돌아서 여기까지 왔을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미디안 영역은 여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아마 이드로는 시내산 근처 어디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원래 영토 그쪽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미디안 장로들은 자기들의 원래 영역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모압 왕궁을 출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안의 이 주요 인물들,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모압과 동맹을 하면서 모압과 아주 가까이 지냈고 몇몇 지도자들은 모압 왕궁에 출입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미디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살지 않고 모압 근처에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디안의 주류 세력은 모압 근처에 이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민수기 31장에 미디안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았는데 지명이 하나도 안 나와요. 미디안을 공격해서 진멸시키고 돌아왔다 그랬는데 미디안의 뭐 5성읍을 무너뜨렸다라고 나오는데 성읍 이름도 안 나와요. 성읍 이름이 나와야 어디에 가서 전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미디안을 물리쳤다고만 돼 있지 지명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있는데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 북아라비아까지 내려와서 전쟁을 했다 돌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모압 근처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그 주류, 미디안 족속 주류 사람들을 무찔렀다는 얘기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모압과 아주 밀접한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주류 미디안 사람들은 모압 근처로 이주해서 살았고, 그러니까 이드로는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 비주류니까 원래 미디안 사람들이 살던 이쪽에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는 힘이 없어요. 미디안 족속이긴 하지만 미디안 족속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모세와 교류는 했지만 뭐 모압을 만류해갖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지 맙시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과 상의한 후에 발람을 초대하자. 그 당시에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박수무당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키자.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영험한 무당이고 이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 잘 되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망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질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발람은 보통 이제 선지자, 발람 선지자 이렇게 이제 호칭을 많이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그런 존재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여러 잡다한 신들도 믿는 무당이에요. 남자니까 이제 박수무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네요. 박수무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락의 초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고 3번이나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접신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별로 특이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23장 1절, 14절, 29절과 30절에 보면 세 번 다 제단을 7개를 만들고 7개의 제단에 각각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을 한 마리, 그래서 14마리를 제사를 드리고 23장 3절과 15절, 3절에 보면 오솔길을 걸었다 이렇게 나와요. 오솔길을 걸었다 그랬고 23장 15절엔 지난번처럼 했다 그러니까 똑같. 그러니까 이 오솔길을 걸었다는 것은 산책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접신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엔 유튜브에도 그 점치는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보면 뭐 이렇게 종을 딸랑딸랑딸랑 뭐 한다든지 붓에 이렇게 쫙 펴갖고 얼굴 이렇게 가리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무당들이. 그거랑 비슷한 행동이 신내림을 받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서 오솔길을 혼자 걸은 거죠. 제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따로 놓고 보면 뭐 제사드리고 산책했대는데 이게 뭐 무당이라는 증거가 되겠어 할 수 있지만 24장 1절로 넘어오면 발람이 이 세 번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말해야 될 것을 주시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제사 7제단 각각 2마리씩 짐승 바치고 오솔길을 걷고 하는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 하나님을 불러내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까지 사용했던 마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 개역 성경은 점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하쉬라고 하는 건데 이 발음을 잘 들어보면 나하쉬, 뱀들이 슉슉거리는 그런 발음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의성어처럼 돼 있는 건데 이게 주문을 중얼중얼 수리수리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는 그걸 의성어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술, 점, 마법, 점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점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에서 말한 제단과 제사, 오솔길을 걷는 게 발람으로서는 점술을 사용한 거예요. 점을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 발람은 무당이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기는 했어요. 여러 차례. 한 4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긴 했지만 예언은 했지만 예언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세우신 게 아니고 어떤 우발적으로 그 상황에 의해서 사울도 예언을 하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을 만나고 온 이후에 예언자 무리를 만났을 때도 예언을 하고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도 예언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담이 사울도 예언자냐 그런 속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2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도 사울 왕을 예언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예언은 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예언을 한 것뿐이지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워진 건 아니에요.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교회 안에서는 편의상 발람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점수를 쓰는 중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게 한 거죠. 그러는 바람에 예언을 한 거지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제사 드리고 오솔길을 걷고 하는 이런 점술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점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점수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출애굽기의 그 언약의 책이나 이런 부분 다루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박수, 무당, 뭐 초혼자, 접신자,
뭐 이런 사람들 다 돌로 쳐서 죽여라. 이스라엘 가운데는 점치는 사람,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허락이 안 된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로 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무당인 거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 많고 너무 강해서 이대로는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질 거고, 이스라엘이 약해진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현대인들에게는 되게 생소하고 좀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현대적인 사고인 거고, 고대 세계에서는 이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저기 남미나 이런 데 가면은 부두교라고 있잖아요. 부두교 일반적으로 많이 뭐 우리나라 사극에도 그런 게 가끔 나오지만 뭐 지푸라기로 사람 인형 만들어서 바늘 같은 거 넣고 뭐 심장을 찌르면 심장이 우리 하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어떤 점술, 저주술이죠. 저주술. 그리고 부두교가 그게 특기예요. 저주하는 게. 요즘 많이 나오는 그 뭐 좀비 영화 많잖아요. 좀비의 그 근원이 부두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저주를 걸어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저주술이 이제 부두교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현대에서도 뭐 미신으로 치부되기는 하지만 그런 부두교 형태가 있는 것처럼, 이때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 시대는 고조선 초기 중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얘기하는데 5,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이, 우리가 보기 현대인의 과학적인 끼고 이성적인 현대인들이 볼 때는 무슨 이런 바보 같은 짓에 있어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현실이었고. 그래서 여기 발람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굉장히 영험한 능력 있는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알려져 있는 거예요. 멀리까지. 그리고 아까 인용했던 창세기 12장 3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돌아갈 거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돌아간다. 복과 저주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미신적으로 생각해서 뭐 또 가문을 흐르는 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또 일반적인 어떤 인과율에 의해서도 복과 저주, 사람의 말로 한 입에 따라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겠다라고 말해서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에도 힘이 있고 저주하는 말에도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에는 분명히 힘이 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이제 발람을 초대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발람이 어디 있는가? 발람이 부돌에 있다 하는 얘기가 2번이나 나와요. 2번이나 강조되어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부돌이 어딘지. 어떤 곳이. 재밌는 게 제가 이 부분을 찾다가 발견을 했는데, 부돌이 이게 히브리어로 페돌이에요. 페돌. 이거 이제 아람어에서, 이쪽 지역이 아람 지역이거든요. 아람어에서 온 단어인데, 말하자면 외래어죠.
영어 버스를 우리 한글로도 버스라고 쓰는 것처럼 이게 이제 패돌인데, 이 패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예언가, 점술가, 그런 점쟁이 그런 뜻이에요. 패돌이라는 단어 자체. 그러니까 이 부돌이라는 동네는 점쟁이들 모여있는, 저기 미아리 저기처럼 점쟁이들 모여있는 동네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점쟁이 동네로 유명한 부돌에 있는, 역시 거기서도 제일 유명한 발람을 데려오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지도는 부돌을 알려드리려고 보내드린 건데, 이 지도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지도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중간에 주황색으로 직사각형 박스로 되어 있는 데가,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이스라엘이 지지고 볶고하는 가나안 땅이 요 박스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위쪽에 보면 페니키아 있고 두로, 다메섹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거기 이스라엘 써있는, 엘 써있는 거기 바로 위에서 선을 수평으로 쭉 그어야 그 정도에서 활동을 했고, 그 위쪽은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놓고 보면 다윗, 솔로몬 시대에 겨우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다 차지했고요. 그때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두로나 다메섹 이 부분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기간이 많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역은 이 박스 안에 있는 영역인데, 우리가 이 영역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동안 봤던 거예요. 그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에돔 영역, 암몬, 모압 영역, 그 영역을 색깔로 표시했다라고 했던 그 지도가 이 지도를 확대해 놓은 지도를 제가 보내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도 제일 위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있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바로 밑에 보면 하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옥한 초생딸 지역,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려면 당연히 북쪽에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오른쪽으로는, 거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시로, 아라비아 사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긴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일로는 안 다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타원 반구형으로 위로 올라가서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랑 동생은 거기 머물고 아브라함만 가나안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지도에는 부돌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지도를 여러 개를 찾았어요. 부돌이 나오는 지도를 찾으려고 여러 개를 뒤져봤는데 부돌이 표시된 지도가 없어요. 근데 이 지도에는 표시돼 있죠. 제가 표시한 거예요.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돌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부돌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아람에 있는 성읍이고, 이게 이제 창세기는 바단 아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가 여기예요. 이 유프라테스, 여기 뭐 암하드, 벳 에덴, 시안노, 여기가 이제 아람 지역이에요. 하란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메소포타미아 북부 아람에 있는 성읍이고, 갈그미스의 남쪽 20km 유프라테스 강 근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그미스가 어디 있어요? 하란 왼쪽으로 쭉 모시면 갈그미스라고 있죠. 그리고 갈그미스 옆에 요게 유프라테스 강, 파란색 선이 이렇게 유프라테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이 지도에 축척이 나와 있죠. 축척이 긴 거는 200마일 돼 있고 짧은 거는 200km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0km, 200km, 이 지도에 요만큼 길이가 100km예요. 그러니까 20km 정도를 계산을 제가 해서 유프라테스 강변, 갈그미스 남쪽의 유프라테스 강변 옆에 요 정도가 부돌일 것이다. 제가 물음표를 한 거예요.
요 정도가 부돌이 있는 위치일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있는 곳에서 부돌까지는 640km예요. 상당히 멀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거리보다도 더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죠.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축소해서 봐야 이 모압 암몬하고 이 부돌 위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까지 발람이 알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발람은 굉장히 유명하고 능력 있는 무당이었다. 또 그렇게 먼 거리까지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람을 2번이나 보내잖아요. 한 번 거절을 하니까 2번이나 보낼 만큼 발락은 굉장히 마음이 급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는 발람을 데려와서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람의 다급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문 22장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7절에서 20절에 이제 초청하고 거절하고 결국 허락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발람이 모압 장로, 여기 이제 드디어 모압 장로들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근데 들러리 같아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복채를 들려서 발람에게 보내죠. 발락의 요청을 전해들은 발람은 뜻밖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잡다한 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사람이다, 무당이다 라고 했는데 왜 발람이 딱 집어서 여호와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자기에게 들어온 그 요청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신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허락을 해주면 내가 가서 저주를 하고, 이스라엘의 신이 허락 못하면 나도 저주 못해, 아마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힘들겠다, 성도들이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따로 빼놓고 그냥 안 했는데, 이 발락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제 우리 새 번역은 여호와라고 안 하고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 이름이 계속 번갈아서 나와요. 어떤 땐 여호와라고 그랬다가 어떤 땐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한 3곳, 4곳 정도만, 이 22장에서 24장 가운데서 4곳 정도만 하나님과 여호와가 같이 나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여호와라고 그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백성, 그러니까 마치 지금 발락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마치 아무 관계없는 제3자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발락도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고 한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도 지금 발람한테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허락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하는 거 허락하지 않아서 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복채를 들려서 두 번째 또 640km나 되는데 또 보내요. 그러면서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내가 너를 아주 후하게 대우할 거고,
너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게 백지수표잖아요. 너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하겠다. 복채도 주고 와서 저주해주면 선물도 더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소원 들어줄게 라고 하니까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한 번 더 물어보고, 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저주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말을 더 할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죠. 여기 보면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뒤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시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이랬으면 이거지 중간에 바꾸시는 일도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처음엔 안 돼. 그랬다고 지금은 또 가. 이러신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원칙은 바뀌지 않는 건데 지금 바뀌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바뀌었고 뭐가 바뀌지 않았느냐? 자, 발락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무찔러야 되겠다는 생각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이 끝까지 똑같아요. 발락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엔 저주하면 안 돼 그랬는데 지금은 또 가지마 그랬다가 이번에 하나님이 바뀌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바뀌냐? 발람이 태도가 바뀌잖아요. 처음 사람들 왔을 때는 물어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저 못해요 그래 놓고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보상이 약속되니까 마음이 흔들려 갖고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미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볼게. 그건 뭐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빌미를 찾으려고 하나님한테 또 와서 갈까요? 아니 이미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뭘 또 물어봐요. 그건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태도를 바꾸니까 하나님도 그래? 너 정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 하고 보내시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발람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걸 허락을 받았잖아요. 허락 안 받고 그냥 갔으면 되게 찜찜했을 텐데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가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사신들하고 길을 떠나는데 그 길을 떠나는 발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자기가 가라고 해놓고 간다고 또 화를 내고 가는 발람을 징계하려고 또는 죽이려고 천사를 보내요. 뭐 하나님이 정말 무슨 변덕이 죽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그랬다가 된다고 그랬다가 또 간다고 그러니까 또 화내고 죽이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뀐 것처럼 보이느냐? 발람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발람은 왜 바뀌었느냐? 발락이 제시하는 보상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얻을 이익이 바뀌니까 발람이 바뀌었고 발람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바뀐 것처럼 반응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얘기했던 또 하나의 응답 유형. 보통 yes, no, wait, better, 더 좋은 걸로 주시는 거. 보통 그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지만 저는 yes, but no가 있다. 하나님이 답은 yes로 하시는데 원래 하나님 마음은 no야. 하나님의 마음은 no인데도 불구하고 yes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 발람의 경우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no지만 사울을 주심으로써 yes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바로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거고 발람이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발람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스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스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노우가 하나님의 본심이니까 너무 신나서 가는 발람을 보니까 약이 오르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아, 이놈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 아이가 모르잖아요. 아직 뭐 저희 손녀 소희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7개월 됐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렇게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려고 그래. 그럼 분명히 화상을 입으니까 안 돼, 안 돼 하는데 너무너무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뒤지는 않을 정도로. 근데 깜짝 놀랄 정도로 조금 뜨뜻한 상태로 조금 식혀놓고 그래, 그럼 만져봐. 그럼 지가 만져보고 아, 만지니까 뜨겁구나. 만지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 만져. 원래 마음은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때를 쓰고 만지겠다고 하니까 그래 만져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no예요.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고 너무너무 그걸 원하고 떼쓰고 조르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일 유명한 천사와 나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손에 칼을 빼들고 발람이 가는 길을 저 앞에서 막아 섰어요. 근데 발람과 그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역설적으로 짐승인 나귀만 천사의 존재를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이대로 쭉 가면 저 지금 칼 들고 있는 천사한테 다 죽어. 어디 영화 저기 대사처럼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그래서 나귀가 피한 거예요. 길을 벗어났어요. 길을 벗어나니까 발람은 모르죠. 잘 가다가 나귀가 길을 벗어나니까 이놈의 나귀가 왜 그래? 그러고 딱 때려갖고 다시 길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공포 영화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귀신이 저 끝에 나타나는데 짠 그러면 한참 앞으로 나와 있고 짠 그러면 눈앞에 확 나타나는 것처럼 천사가 저 멀리 있다가 짠 하고 갑자기 확 앞으로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나귀가 깜짝 놀래갖고 천사를 피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양쪽으로 담이 있는 길인데 발에다가 그 담에다가 몸을 비비는 바람에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의 다리가 다쳤어요. 나귀하고 담 사이에 끼어서. 그러니까 발람이 또 화가 나죠. 좀 전에도 길을 벗어나서 때렸는데 자기 다리를 다치게 하니까 이놈이 미쳤나 하고 또 딱 때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짠 하고 이번엔 눈앞에 딱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갖고 이제 나귀를 또 이제 3번을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있게 하세요. 왜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발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귀가 말한 거에 놀라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놀리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여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여지까지 내가 계속 주인님을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세번역은 버릇없이 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은 그게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내가 여지까지 당신을 태우면서 이랬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발람이 또 고지고대로 없어. 그런 적은 없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나귀가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길을 벗어났고 담에 비볐고 주저앉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순서인데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발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거죠. 그 엘리사 이야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열왕기 6장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시종의 눈이 열려서 그 자기를 포위하고는 적군을 포위하고 있는 천사들의 군대를 보게 한 것처럼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지금 바로 코앞에 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겁을 했죠.
천사는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리냐? 나귀가 나를 보고 피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피했으면 나귀는 살려주고 너는 죽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귀와 발람 사건 사이에서 일어난 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판박이에요. 자, 발람이 나귀가 불순종해서 화가 나서 칼이 있었다면 죽였을 거라고 그러죠. 지금 발람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진짜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 얘기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놈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지금 발람은 자기가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이거 가는 게 하나님 뜻 아니면, 이게 잘못된 길이면 저 그냥 돌아갈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발람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은 이게 잘못된 길이면 돌아갈게요. 그러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면서 아니야, 가. 하는데 다시 확인을 하죠. 하나님이 처음 허락하셨을 때도 뭐예요? 가라. 그런데 내가 주는 말만 해. 네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고 내가 하라는 말만 해. 그랬었고, 지금 천사도 가라. 근데 내가 주는 말만 해. 그러니까 발람에게 족쇄를 채워버린 거죠. 저주하러 갔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저주겠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를 보내서 한번 확 겁을 줘갖고 너 가서 또 저주하는 말하면 너 죽어, 이거죠. 그러니까 발락이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압박을 하는데도 발람이 저주의 말을 못 꺼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하는 말로 바짝 쫄아서 발람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딱 족쇄를 채워서 한마디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배경, 장치를 다 해놓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나게 만드시죠. 오늘 좀 길어졌어요. 발람 이야기의 어떤 서론과 배경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인 부분, 지리적인 부분도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겠지만, 특별히 이 발람의 그 욕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노우인 것을 알면서도 자꾸 보채고 또 물어보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발람의 모습과 그런 발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발람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모르시겠지. 요만큼은 내가 해도 요 정도 떨어지는 콩고물 정도는 내가 먹어도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배와 거룩과 특별히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